에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웃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기도 제목은 이따 설교 끝나고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입니다. 8월에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주제는 내려가지 말라요. 뭘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서울대 개강수련회에서 교수가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쭈삣쭈삣거리면서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구나, 그 생각을 가지며 참 안타까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크고 자랑스러울까요? 예수 믿는 것이 크고 자랑스러울까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심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사도 바울 그 시대의 최고의 실력자고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세상의 모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 신앙을 안 가진 거야, 아직도.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이제 예수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학교만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해. 10년, 20년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입술로만 주에서보다 귀한 것 없네, 말로만 찬양하지 가장 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일본만 가도 일본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거예요. 생활의 태도나 그런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사요. 현실적으로요. 가보시라고요. 교통법규 기가 막히게 잘 지켜요. 근데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보면 그 땅은 우상숭배가 엄청난 나라잖아요. 아무리 지성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진짜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잊지 마세요. 예수 학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입학만 하면 실력이 느나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잘 아는가요? 잘 예배들 드려야 되고요. 날마다 말씀도 봐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냥 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예수도 열심히 알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기도하면 예수님 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온 거잖아요. 시작이에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잘 배워나가야 돼요. 분명한 것,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유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한쪽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유대에 남아있으라는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들은 애굽을 선택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지 않아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장소나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경고를 하시죠. 에르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해요. 그게 이제 오늘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불렀잖아요. 남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고요, 여러분요? 세상 구원하라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게 우리를 부른 뜻이에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성경이 언제나 남은 자, 네 남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구원해라, 세상을 회복시켜라. 이게 남은 자예요. 그렇지 않은 이 사고를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핵심적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유다의 남은 자요 이렇게 불러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오늘 고집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사랑은요 참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 못 받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안 변해요. 여러분 습관 하나를 못 고쳐요. 내가 잘 보시라고 안 그런가. 습관대로예요. 무지하게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잖아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안 변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고집스럽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고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 얘기예요.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대요.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또 나와요. 칼도 따라가고요 기근도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정말 길,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반드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이 뭐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생각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바꿀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따라갈 것이라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라고,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려가지 말라고, 거기는 죽음의 길이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또 나오죠. 무슨 사람이요?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오늘 이 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지금 노여워하고 지금 분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왜 성경 읽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정말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노여움과 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주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근데 내가 그들에게도 정말 나의 노여움과 분을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겠다고.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기는 죽음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보여주세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날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요.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잘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늦게 자는 사람은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할까, 그렇지 않으면 바쁘게 그냥 학교 가는데 바쁠까, 이거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이 복을 받을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똑같이 사는 거죠. 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나서지지도 않는데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고집스러운 것이에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또 한 번 부르는 거잖아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경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미리 경고를 하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가득 차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안 듣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고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부모들은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보셔. 잔소리를 하지.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는 없어. 근데 왜 잔소리를 하겠어? 경고하는 거라고. 이걸 잘 듣는 학생은 복받은 학생이지, 또 우리 엄마 잔소리 안 해 그러고 무시하는 학생은 아픔을 느낄 날이 오는 거죠. 뻔한 거라고요. 부모는 여러분보다 20, 30년 더 살았잖아. 그래서 후회되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 물론 부모들도 아셔야 돼요. 잔소리해서 안 변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잔소리하면 여기 좋아할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잔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잔소리를 한다고. 예. 그걸 우리가 또 어른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건 내가 깨달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잘 듣는 게 복이고요, 엄마의 아빠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아멘인 거죠.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난 잘 될 거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잔소리 안 하고 나를 자꾸 칭찬해 주는구나. 우리 엄마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인간이 머뭇거리고요, 타협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해요. 명확해요. 예와 아니오가 뚜렷해요. 우리가 예와 아니오가 뚜렷하지 않죠.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해서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경고하느냐 이런 데 그렇게 안 써놨잖아요.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거라. 분명히 알아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이걸 보는 거, 이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철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성숙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씩 아는 아이들이 철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우리 집 가난한데 내가 그래도 나라도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야지.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데 나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돼. 나만 해도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가져야지. 그게 철든 아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해야지. 이런 사명을, 얘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이 가정에 어떤 아이들은 혼자 믿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믿음을 지키면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고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알라. 유다의 남은 백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 선택은 재난으로 뛰어드는 걸음이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안전한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지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란 건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 이 모양이냐? 이게 제 반응이었었어요. 2시간씩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 그게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젖과 꿀이는 땅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얘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은 원하죠, 부모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것임을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와요. 그때 어떻게 이기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 안 돼요. 그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가가 우리의 문제예요. 애굽이 더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가. 이들은 애굽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권력을,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앞에 보니까 애굽이 더 강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커 보이는 것이 뭐가 커 보이세요? 애굽이 더 커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것이 나다. 이걸 진짜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은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잠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것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인생의 고난은 반드시 오는 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은 언제세요? 언제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인데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청년 예수가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밤이 새도록 자기 손바닥처럼 다 보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그물 다 걷어들였다고요. 근데 또 던지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헛수고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를 의지하여?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뭐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말씀도 안 보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무슨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는 없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물을 내려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요 정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날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이 그날 바뀌어요. 베드로는요 평생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 사려 하다가 죽을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날이에요. 저날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만이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별 수가 없이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 쉽죠. 유다 백성은 말로만 하나님의 따르겠다고 할 뿐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 이건 여러분 자신이 속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걸 내 신앙인 줄 안다고요? 아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뭘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이기는 건 그만두고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 체험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말씀대로 해보니까 진짜네. 이걸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 엄마가 믿는 주님이 진짜네. 엄마가 살아봤잖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봤잖아.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들이 말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에레미야 이미 42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말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저들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다.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요한안과 그의 공동체는 애굽으로 이미요 고집스럽게 이미 마음에 작정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그들이 기도 부탁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속였다고. 여러분은 왜 기도 부탁하세요?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 부탁해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기도 부탁할 때 그 생각은 하세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날마다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은 무슨 주문해 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자신의 결정을 신앙을 지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학생들 정말 내가 나중에 진짜 참으로 아름답게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지도 않는데 내일 뭐가 잘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둬요? 오늘 내가 성실히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새날이 왔다고 새해가 됐다고 여러분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요 새로워지셨어요? 아 내가 봐도 참 내가 작년보다 참 새로워졌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당신이 뭘 심는가를 보라고요. 작년과 똑같은 것을 심으면서 새해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뭘 심는가를 보셔야죠. 그러면 뭘 심으세요 요새? 정말 영원한 것을 심으세요? 썩지 않을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정말 미래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밤 그러면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뭘 심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어보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그래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왜 들을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 생각이 돼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물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잘 순종 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주님 벌써 다 아는 거야. 너희가 고집스러워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저는 이 단어가 무지하게 다가왔어요. 뭐 하라고요? 분명히 알지니라. 분명히 알지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한다고요. 분명하게. 미지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흐릿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안 보여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버리고 눈앞에 가시적인 평화와 안전을 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따르겠다고 말하고서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너 자신을 속이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해요.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상황에, 환경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애굽에 내려가야 살 것 같았으니까 애들 내려간 거잖아요. 이게 상황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조하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순종, 상황의 순종,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은 애굽에 의존했어요. 유다에 남기보다 애굽으로 가야 살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고집부렸던 거죠. 힘들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먼저 찾게 되는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애굽은 무엇이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너의 애굽은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세요.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슴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에게 희망을 건다고요?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여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넘어갈게요. 정말 요 말씀 아직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작고 낮은 사람을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세상에 살아보니까 우리 학생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여러분 쉬운 얘기로 공부 못하면 무시합니까? 안 무시합니까? 누가 제일 무시합니까? 누가? 엄마가? 엄마 아빠가 제일 무시합니다. 우리 애들이 당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하고 그러면 말을 세게 하고요, 무시하고요, 그런다고요.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시당합니까? 세상에서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내가 낮아지면 무시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은 진짜 존경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외면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정말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시편 84편에도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20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미 이하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란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속임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작.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요? 그 다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인생에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세상이 더 강하고 커 보이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베일리의 기도문이 있어요. 아침마다 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보에 실었어요. 우리 학생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영원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 오늘 아침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며 처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 학생들이 이것이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고 학교 가야지, 이 자세가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에레미야서 7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예, 아까 그 기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중고등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잘 수련회하고 왔는데 시작.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곧 베드림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게 해주세요. 3.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청소년이 되게 해주세요. 4. 학교에서 당당한 기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 기억했죠? 예,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오늘 기도 제목 띄워보실래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다짐이나 고백으로 순종의 삶을 대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른